그 흑인 가운데요 가장 장수한 사람이 1981년도에 미국 플로리다주 바토에서 세상을 떠나는데요. 130세면 오래 산 거죠. 그죠? 그러니까 이 130세의 찰스 스미스가 이제 죽어가면서 이 사람 이제 되돌아보는데 주변 사람들이 이 사람은 완전히 고통의 전시장이야. 그러니까 노예로 태어나갔고요. 갓난아기 때부터 아주 고통 속에서만 사는 거예요. 노예로. 그러니까 미국의 남부와 서부를 헤매면서 매도 맞고 모욕도 당하고 그 죽을 고비를 한 20번도 넘게 겪었대요. 한때는 여러분 서부 최고의 총잡이라고 소문난 제시 제임스의 마국간에서 일한 적도 있다고 합니다. 근데 이 130년 동안 죽도록 고생만 하다가 막 죽기 직전에 이 사람한테 담임 목사님이 방문했대요. 근데 이 스티븐스 목사님이 오시니까 이 흑인 찰리 스미스가 이렇게 얘기하더래요. 내가 좀 기도 좀 할게요. 임종하기 전에. 그러면서 뭐냐면 하나님, 내가 흑인으로 태어나게 했음을 감사드립니다. 고통스러운 노동생활도 감사합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130년간 언제나 내 곁에 계셔주신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오히려 스티븐스 목사님이 그 고난의 삶을 알기 때문에 충격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뭐라냐면 그 스티븐스 목사가 이런 신앙인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 이 스티븐스 목사님의 그 간증을 보면서 130세에 죽은 찰리 스미스 같은 인생을 산 게 다윗이잖아요. 다윗은 죽을 고비를 수도 없이 겪고 이유도 없이 그것도 장인어른으로부터 그리고 자기가 섬기던 왕으로부터 또 자기 아들이 얼마나 반역의 역사를 겪습니까? 얼마나 힘들었어요. 근데 이 다윗은요 오늘 시편 66편에서 그냥 그저 감사합니다. 감사. 그저 감사. 이 시편 66편은 그저 감사가 그냥 줄줄줄줄. 여기서 뭐라고 감사하냐면 하나님께서 행하신 구원의 역사를 막친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구원의 역사를 했다고. 그러면서 찬양을 합니다. 그리고 그 내용은 이스라엘을 출애굽시켜서 가나안으로 인도하신 그 역사와 시인 자기 자신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심으로 구원을 베푸신 역사를 또 감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행하신 구원 역사는 공적이든지 사적이든지 간에 항상 찬송과 그 선포의 제목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시편 66편 그러면 여러분 무슨 생각하냐면 고난 속에서도 어려움 속에서도 그저 감사. 그 감사를 노래한 거. 그 이제 여기 시편 66편에 보면요. 특별한 구원과 연관이 되어 있죠. 10절부터 12절에 보니까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시험하시되 우리를 단련하시기를 은을 단련함 같이 하셨으며 우리를 끌어 그물을 걸리게 하시며 어려운 짐을 우리 허리에 메어 두셨으며 사람들이 우리 머리를 타고 가게 하셨나이다. 우리가 불가물을 통과했더니 주께서 우리를 끌어내사 풍부한 곳에 들이셨나이다.
이거는 어떤 이야기예요? 출애굽을 했을 때 얘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특별한 구원의 역사를 이 사람이 그걸 소환해 갖고 오는 거야. 그래서 이제 이 시편 저자를 보면은요, 거룩한 곳에서 이제 제사를 하려고 하는 그 자세가 있어요. 그 이제 이 서정적으로 이렇게 쓰여진 이 시에는 네 부분으로 나는데 그걸 시적 표현을 해라고 하는데 네로 나뉘는데 첫 번째는 1절부터 4절 1절부터 4절을 보면 여기서 단순한 찬양을 해요. 단순한 찬양을 하고 그리고 두 번째는 5절부터 7절인데 5절부터 7절인데 그 대적이 있었잖아요. 그 대적을 물리치는 하나님의 힘 그거를 막 찬양하는 거예요. 대적 물리친 하나님을 찬양. 이게 이제 5절부터 7절이죠. 그리고 이제 8절부터 15절은 구원의 경험에 관한 일반적인 진술이에요. 그러니까 그 제사를 감사하면서 구원을 감사하면서 제사를 드리는 거. 구원을 감사하면서 그 제사를 드리는. 그러니까 우리 나를 구원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는 그 감사의 표시의 결과가 바로 그 예배 행위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16절부터 18절 마지막으로 여기를 가보면 백성들에게 계속 귀를 기울이라 하면서 그 주의를 환기시키죠. 귀를 기울이라 반복해서 그러면서 이제 그 하나님께 호소하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혹은 이 다윗이 아닐 수도 있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는데 나는 그거를 참고를 안 하려고 했어요. 아사다, 여호사밧이다, 히스기야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 이제 이 여러 가지 설 중에 하나고요. 자, 그러면 여기서 보니까 아까 1절부터 4절 첫 번째는 해라고 했죠. 단순한 찬양. 자, 1절에 보니까 온 땅이 하나님께 즐거운 소리를 낼지어다 그의 이름의 영광을 찬양하고 영화롭게 찬송할지어다. 뭔가 이스라엘에게 크게 구원해 주신 하나님을 체험한 거야. 그리고 나서 막 영광을 돌리는데 이 영광은 2절에 그의 이름의 영광을 찬양하고 우리가 있잖아요. 사람들이 그러더라고요. 절대자가 하나 이름만 썼겠어? 그게 석가모니 못 썼고 그게 예수님 못 썼고 이래요. 그러면 우리 오늘 줌으로 들어온 우리 그 장로님들 다 들어왔는데 매일 내가 양재석 장로님을 한동훈 부르면 기분 좋아요? 오동철 장로님한테 이재명 그러면 기분 좋냐고. 그게 자기의 이름을 불러줘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우리가 예배를 할 때도 있잖아요. 왜 조직신앙을 배우고 왜 우리가 반듯하게 이렇게 배우냐면 하나님을 알아야 될 거 아니야. 어떤 사람들 막 으쌰으쌰하고 막 열심히 갔는데 으쌰으쌰 데리고 간 사람도 내가 여기까지 왜 온 줄 모르고 따라간 사람들도 내가 왜 여기까지 왔는지 모르고
그래서 되겠어요? 그래서 열심보다 먼저인 게 뭐냐면 반듯하게 가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도둑놈들이 요즘에 막 이것저것 막 서로 이제 캐비넷 열어가면서 서로 막 물고 뜯고 하는데 보니까 바로 앞에는 막 그냥 그렇게 이 반듯한 정의로운 사람이 쳐가고서 뒤로는 엄청나게 해먹고 다니더만. 근데 이제 그러한 이 사람들 봐봐요. 여기서 3절을 보니까 하나님께 아뢰기를 주의 일이 어찌 그리 엄미하신지요. 주의 큰 권능으로 말미암아 주의 원수가 주께 복종할 것이며 바르지 못하고 항상 막 그러게 사는 그런 인간들, 그 원수 그리고 자기를 괴롭히고 막 어떻게든 성도의 신앙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그 원수, 그게 내가 한 게 아니라 어떻게 한다고요? 주님께 복종, 주님께 복종. 멋있는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뭐 애굽 땅에서 그 바로가 쫓아온 걸 그릴 수도 있는 것이고, 그리고 자기를 괴롭혔던 자들이 그랬던 것이고, 뭔가 아사나 히스기야나 여호사밧처럼 막 외적이 막 침략해 올 때 그때 어림일 수도 있고, 어쨌든 간에 그 원수를 내가 하지 않고 주님께서 치시고 주님 앞에 그가 복종하실 거란 거예요. 이게 더 강한 힘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제 이렇게 외치는 이유는 뭐냐? 이스라엘을 구원한 하나님이 세계 모든 민족을 다 구원할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이제 그 구원을 찬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과거의 행적을 본 거죠. 과거 행적. 바다도 갈라지고,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 내가 성경을 읽으면 도대체 이해가 안 가. 근데 성경이 나를 읽어야 돼. 나의 죄성과 나의 믿음 없음. 근데 성경이 나를 읽으면요, 홍해바다 갈라질 속에 내가 있다니까요. 그것이 사실이고 그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자, 근데 그냥 막 찬양한 게 아니에요. 이게 9절부터 12절에 보니까요, 이스라엘 민족이 당했던 환란이 그 민족을 연단시켜서 실족하지 않게 하려고 하는 하나님 계획이 있다는 게 나와요. 자, 9절에 보니까 그는 우리 영혼을 살려두시고 우리의 실족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는 주시로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시험하시되 우리를 단련하시기를 은을 단련함 같이 하셨으며 우리를 끌어 그물에 걸리게 하시며 어려운 짐을 우리의 허리에 메어두셨으니 사람들이 우리 머리를 타고 가게 하셨나이다. 우리가 불가물을 통과하였더니 주께서 우리를 끌어내서 풍부한 곳에 들이셨나이다. 그러니까 이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보고, 그 다음에 이제 이 불기둥 다음으로 이제 물이 막혔을 때 물을 막 홍해바다가 갈라진 걸 보고 그런 거를 얘기하는 거죠. 그게 다 겪어보니까 우리를 연단케 하는 거였더라. 그게 하나님의 비밀한 계획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가운데 성도들이 어떻게 자세를 취해야 되느냐? 그게 바로 뭐냐면 그 어려운 과정 통과하는 과정에서도 17절에 내가 나의 입으로 그에게 부르짖으며 나의 혀로 높이 찬송하였도다. 내가 높이 찬송하였도다. 자, 그래서 하나님은요, 참, 그러니까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면 저게 믿음을 그래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보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을 여러 가지 모양으로 인도하시는데요, 그 가운데 섭리가 있어요. 근데 그 필수 과목으로 시험이라는 과목이 있어. 하나님은 출애굽 이후에 역사적 사실과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의 인도하신 방법을 보여준 거예요. 그러니까 10가지 재앙을 내리잖아요.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할 때. 이건 뭐예요? 하나님의 권능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건 우상과의 싸움이죠. 비개구리, 발이 악질, 독종, 우박, 배지기, 흑암, 장대지금 이렇게 이건 뭐냐면 태양신을 섬기던 사람들에게 흑암의 재앙을 내리고 물신을 섬기던 자들에게 사막지대 물이 얼마나 귀해요. 그러니까 물신을 섬기는 자들에게 피로 그냥 이 우상들이 무용하다는 걸 보여주시고, 그리고 이제 가축에게 막 이 파리 악질 독종 우박으로 엄청난 농경신을 섬길 때 우박이 내려지고, 그러니까 결국은 우상에 대한 공격이었어요. 그 홍해바다를 또 갈라지게 할 때 홍해바다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얼마나 원망합니까? 조금만 어려워도 원망하고, 지금 여기서 그 어려움을 겪으면서 찬양하는 시인의 자세와는 달리 조금만 어려워도 조금만 힘들어도 막 그냥 막 견디지 못하고, 이렇게 심리 상담을 하다 보면은 매일같이 사람을 겪어 심리 상담을 하게 되는데, 사람들이 있잖아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누가 막 그러니까 섭섭한 거, 억울한 거, 그리고 막 상대방에 분노가 말을 안 해. 말을 하다가 툭 하고 터지면 그때는 무서운 거죠. 그 사람들이 제일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근데 자주 얘기하고 자주 표현하고 이런 사람들은요, 정신적 건강, 그러니까 내담자가 말을 쫙 조리게 얘기하잖아요. 그건 거의 100%, 그냥 지가 치료받고 가. 누가 안 들어줘서 외로워서 그런 거예요. 특히 노인네들 한번 붙잡히면, 상담을 한다고 한번 붙잡히면 반나절 지나가 버려요. 아기 때부터 청년기 때 잘 나가던 시절까지 막 그걸 다 들어줘야 돼. 그게 그 사람 치료한 거예요. 자, 아무튼 그래서 홍해라는 그 장애물 앞에서 이스라엘은 출애굽 당시에 하나님의 전능을 기억지 못하고 절망에 빠지는 것처럼 사람들 그게 빠져 있다는 거예요. 근데 오로지 하나님의 종 모세만이 하나님의 섭리하심을 믿고 기다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추격한 애굽의 군사들은 어떻게 돼요? 바다가 갈라진 걸 보고서 막 쫓아갔는데 물이 덮쳐갖고 그들을 다 하나님이 멸해서 버리시잖아요. 그러니까 출애굽의 그걸 보면은, 그러니까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은 영원히 기억해야 될 율례를 제정해 주시고, 순종하면 복을 받을 것이지만 불순종하게 되면 저주를 받을 것이라는 신명기적 관점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죠. 그래서 이제 출애굽과 홍해와 사막의 연단을 통해서 지나왔던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의 섭리와 인도하심을 다시 잊어버려요. 그 무지와 불순종에 빠지지요. 그러니까 나중에는 아수르와 바벨론, 헬라, 로마에 이어지는 식민 상태로 이제는 민족적 불순종의 죄가 얼마나 큰가를 보여준 거예요. 우리나라 36년 일제 겪기 전에 얼마나 우리나라가 이 무당 무속신앙에, 그리고 이제 우상숭배에 쩔었었습니까? 엄청난 고난을 겪었잖아요. 그리고 다시 복음화가 되었고 한국교회가 부흥되니까 번성기를 가져왔었어요. 여러분, 고종이요 아예 문녀를 데리고 다녔대요. 문녀를, 무속인을. 그래가지고 자기들 자청리 우백호라고 하는 의정 자의정 그런 사람한테 듣는 게 아니라 그 무속인한테 물어봤대요. 그 무속인 통해서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귀신 나라를 데려오잖아, 그 무속인이. 그게 일본이에요. 일제 30년, 물론 그들의 외침이 1차 원인이지만 하나님 보실 때 이뻤겠냐고. 여러분, 이스라엘의 그 불순종을 그 모습이 나라밖에 없고 그 오랜 세월 나라 없이 지내다가 결국 또 어떻게 돼요? 2000년 전에는 메시아를 알지 못하고 배척하고 죽이잖아요. 또 2000년 이상 나라 없이 지내다가 결국은 또 나라를 자기들 찾았는데 선민의식으로 지금 우월주의에 빠져갖고 지금 저렇게 막 이방을 개로 취급하면서 팔레스타인인들을 인종 청소하고 다니잖아요.
저 이스라엘 사람 자체가 봐도 뭐라 할 거예요. 근데 여기서 보면 그렇게 막 그러니까 원망, 불평 그리고 이 하나님의 역사를 알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이 시인은 하나님의 섭리를 이해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일을 해나가신지를 내가 봤으니까 내가 그에게 부르짖으며 나의 혀로 높이 찬양하였도다. 근데 지나고 나니까 이렇게 애굽 땅에서 나와갖고 원망불평하고 불순종하면 결국은 이제 주님이 그들의 기도를 듣지 않나 이거예요. 자, 18절 봐봐. 18절. 내가 나의 마음을 죄악에 품었더라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리라. 여러분, 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끊습니다. 오늘 거룩한 삶을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나 반전을 하죠. 죄악이 있으면 주님이 안 들어주시는데 19절에 하나님이 실로 들으셨으며 내 기도 소리에 귀를 기울이셨구나. 그러니까 뭐냐면 내가 오늘도 하루도 당당히 산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가 내 기도를 물리치지 아니하시고 그의 인자심을 내게서 거두지도 아니하셨도다. 얼마나 의미됩니까? 여러분, 그래서 순종하는 자는 하나님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신대요. 얼마나 재밌어요. 그 재밌는 기도를 오늘 하고 시작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주기도문